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의 그 찬란한 생명과 소망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개구지셨는지요. 이 옆에 해운여고 있잖아요. 해운여고의 그 언덕, 그 내리막길에서 이 세발 자전거를 타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그냥 내려가는, 그렇게 놀고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가다가 핸들이 조금 이렇게 삐끗했는데 바로 그냥 저 옆에 길가에 있는 어느 집 대문에다가 이마를 쾅 갖다 박았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이마에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김모 문제 장로님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장로님께서 어릴 시절 참 개구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상처를 우리가 지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신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들이 하나같이 완벽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어 있고요. 그 피부에는 흉터 하나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몸에 났던 그 끔찍한 채찍 자국과 못자국들이 마술처럼 싹 다 지워지고 아주 눈부시고 화려한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 뒤에 빛나는 광채가 후광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굵은 쇠못에 뚫린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의 창에 뚫린 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흉터 하나 지우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일도 아니죠. 원하시기만 했다면 티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흉측한 상처, 십자가의 그 상처를 부활하신 몸에 영원히 지우지 않고 나타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신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도마이죠.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을 때 이 도마는 어디에 가 있었든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보면서 참 의심이 많구나, 불신앙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마의 마음을 조금만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의심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이나 불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자의 깊은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방어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나는 지금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열정을 다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인생과 젊음을 다 걸었던 제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걸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나 그것도 무기력하게 참혹하게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마의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소망이 컸던 만큼 인생의 절망과 상처도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 말을 덥석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번에도 내가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 나는 이전보다 더 힘들 거야. 나는 이전보다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던 이 도마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서 걸어 잠그고 독한 말로 방어벽을 친 겁니다. 방어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찔러보기 전에는 난 절대로 안 믿어. 그렇게 방어하는 반응을 보인 겁니다. 도마의 의심 밑바닥에는 사실 그 아픈 영혼의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번에는 도마를 향해 다가가십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가시를 세우고 있었던 도마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감히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의심해?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2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장 아픈 그 상처를 내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주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끌어당겨서 당신의 그 푹 파인 못자국에 그 깊숙이 찢어진 옆구리 흉터에 손을 갖다 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갖다 대시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는 순간 도마의 그 굳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도마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 흉터를 지우지 않고 부활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흉터를 지우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바로 도마와 같이 상처 입고 의심하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실패의 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라는 사랑의 증명서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였던 거예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이 다음에 저 천국에 가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화려한 건축물도 아니고 예술 작품도 아니랍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주로 되신 오신 예수님의 몸에 남겨놓은 그 인간이 못 박은 상처, 흉터라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의 그 흉터만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것이라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처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은 2000년 전에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상처 입고 지친 나의 삶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중에는 도마처럼 가슴 깊은 곳에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깊은 상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사업의 부도와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상처, 평생을 가난이나 질병 속에 시달리며 살았던 그런 상처들, 아픈 흉터들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훈장처럼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흉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옷으로 가리려고 하고 웃음으로 포장하면서 내 마음을 닫고 살아갑니다. 닫고 살아가요. 내 인생은 이 흉터 때문에 실패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절망적이야. 이렇게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상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나의 그 아픔과 나의 어려움들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완전하게 흠결 없이 완벽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너처럼 찢겨보았고 나도 배신당해 보았다. 그러니까 보아라. 나의 이 상처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 되지 않았냐. 이제 너의 그 상처도 너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상처와 고난이 하루아침에 마술처럼 싹 다 지워지는 그런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흉터를 내가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는 더 이상 나를 찌르는 고통의 수치가 아닙니다. 흉터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상처를 만져주실 때 이제 나의 아픈 상처는 다른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영광스러운
훈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보았기에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질병으로 아파 보았기에 아픈 자를 내가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적, 부활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얼굴과 손에 심한 화상을 입은 엄마와 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엄마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딸은 사춘기가 되니까 친구들 앞에 괴물 같은 그 엄마가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 늘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그렇게 생겨서 날 창피하게 만들어? 라며 엄마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친척 할머니에게 오래전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불이 번져가고 있는데 모두가 포기했을 때 외출해서 했다가 돌아온 이 엄마가 젖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미친 듯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말리는데도 그 딸이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불기둥이 무너지는 그 방 안에서 이 딸을 품에 꼭 안고 자신은 얼굴과 손으로 쏟아지는 그 불구덩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기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로 평생을 흉측한 화상 흉터를 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딸이 그날 밤 엄마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징그러워했던 엄마의 그 부끄러워했던 흉터의 손을 붙잡고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딸은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놀려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의 이 흉터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상처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상처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에게 엄마의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낸 가장 위대한 생명의 증거이자 사랑의 훈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그 못자국과 흉터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 딸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십자가의 흉터를 미련한 것이요 패배한 것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 어리석다라고,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흉터는, 주님의 그 십자가 흉터는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직접 막아내신 우리 예수님의 가장 눈부신 사랑의 흉터, 사랑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도마처럼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의 그 흉터를 만지며 활짝 열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 부끄러운 과거, 실패, 그 흉터가 십자가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위에 떨어지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상처가 나의 상처, 나의 생명이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의 상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는데, 위로하는데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송받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